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대상이 주변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든지 또 하나님만 바라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삶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인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큰 모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호한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 우리를 위협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아침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니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빨리 군중하고 격리시켜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당신은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사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이 이제 홀로 걸으셔서 그 새벽에 캄캄한 밤에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큰 바람과 파도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는데 웬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니 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참 크게 놀랐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베드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아마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 참 성경에 베드로가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엘리야나 엘리사는 요단강을 옷으로 쳐서 이렇게 갈라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엄청난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물 위로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큰 파도와 큰 바람이 갑자기 몰려오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다가 환경에 점령을 당합니다. 환경에 침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으면 컴퓨터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연속극이나 드라마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으면 드라마가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게 돼요. 지저분한 잡지를 늘 보는 사람들은 잡지 스토리가 내 마음을 가득하게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말씀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하게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을 잘 선택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구할 때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볼 때 거기에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늘 염려를 바라보게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근심을 바라보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문제에서 우리의 생각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그 환경을 반복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에 침몰하고 그 문제에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가 점점 내게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서 앞날이 캄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문제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결심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결단이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결단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힘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목마르게 하냐는 생수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지만 앞장서다는 말입니다. 믿음에 앞장서시는 분, 구원의 주, 생명의 주로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앞서가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주라는 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이 머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머물고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그날 밤에라도 모든 천막을 걷어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밤낮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서 내 삶의 길을 밝히는 등이요 밝히는 빛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심지어는 가정생활, 자녀들의 삶, 직장생활까지도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만 보면요
반드시 침몰하게 돼 있어요. 어제도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직장 이동하면 다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발하시는 분은 모든 정보가 이발소에 다 들어온 거 아세요? 그렇죠? 모든 정보가 이발소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요즘 직장 이동하면 다시 얻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사업의 등이요, 내 가정에 비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앞장서서 내 삶을 인도하도록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 주님이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여행하는 길에 앞장서서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유일한 길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모든 좌절과 난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 예수님이 부닥친 문제,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고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가온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신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죽음의 환경에서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보고 바라보고 가신 우리 주님, 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삶에 앞서가시는 분이고 앞장서시는 분이고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죠.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죠.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없는데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직 이건 예언이고 이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이 미래의 일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애국 군대도 보지 말고 병거도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고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도전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질병이 우리를 얼마나 고민하게 만듭니까?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얼마나 염려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건 홍해도 보지 말고 애국 군대와 병거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앞서 일하시고 앞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을 온 생애를 던져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한 분은 없습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사단이 와서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렇게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유혹을 했을 때 우리 주님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배가 고파서 훔쳐먹는 건 죄가 아니다. 그건 이 사람 생각이고 사람 말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왜? 배고픈데 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예수님 모습이 너무나 또렷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를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할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나 한번 보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 하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욥은 13장 15절에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의뢰하겠다. 요나도 그런 고백을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런 험악한 환경에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을 의뢰하겠나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런 결단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인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사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나와 함께 계시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고백하신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는 나와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깊게 인식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끊임없이 인식하고 믿는 사람만이 시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이걸 믿지 못하면 삶을, 신앙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될 대로 되라. 결코 신앙에는, 결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부터 마지막 갈보리 십자가 언덕까지 한 번도 아버지와의 교제를 끊으신 적이 없고 그 교제가 방만하게 흐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빈틈없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미래의 약속을 믿고 현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께서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생명의 빛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내 안에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생명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떡인 것을 보여주시고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어주신 것을 나타내주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되기까지 거의 5주 6주 가는데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심으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늘 실망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바라볼 때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점령을 당하고 환경 속에 침몰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침에 히브리서 기자가 도전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순간순간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24시간 순간순간. 과거에 우리 교부들과 중세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사막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막의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도 빨래해야 되고 식당일 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계속해서 살아야 되니까 수도원 생활하면서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마다 수도원에서 종을 쳐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말씀을 기억하도록. 성도 여러분, 24시간 순간순간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떼는 순간 환경과 내 자아가 본능적으로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내 고집과 내 자아가 사정없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환경이 우리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얼마나 사람이 나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에 사람과 환경과 내 자아가 본능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나는 환경에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환경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감에 넘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예수님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 막 자기 몸을 해하고, 캐톨릭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고행을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자기 몸을 해하고 막 그렇게 뭔가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므로써 은혜를 체험하려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망을 주시는 이 소망의 우리 예수님을 기대감에 차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지난 몇 주 동안 설교했던 말씀대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소망에 찬, 기대에 찬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빛과 모든 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는 그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수의 강을 통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얼마나 갈증하고 목마른 시대를 사는지 몰라요. 시간을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고 여기에 시간을 보내기도 해보려고 하고 갖가지 방법을 다해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아무리 눈을 즐겁게 하는 안목의 정력을 채워주는 것들이 산더미처럼 1년 끝까지 쌓여 있어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생명을, 우리의 생수의 강이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될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수의 강을 통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을 받아 삶의 갈증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5절에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13장 6절에 고백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나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나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의 다른 말씀 보면 똑같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건 시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였은즉 무서워하지 아니하리.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과 환경을 보면 계산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절망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바라봐도 그래요.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해. 아무리 보증수표와 같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날 밤에 코에서 호흡이 떠나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인식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지속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 없어서 밤으로 새벽 미명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삶으로 이 땅을 승리로 살아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내서